5월 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원한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지켜주셔서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신령과 진정한 마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기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찬송가 478장, 통합찬송가 78장 부르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찬송가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기 또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널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뜻하도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뜻을 생각하면서 3절 한번 다시 부르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뜻하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특별히 기도드릴 제목은요. 첫째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ANC 기도 칼렌더에 따르면은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한량없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정말 우리가 정말 알게 모르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들
계시는데 우리 면역력을 주셔서 넉넉히 이겨내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 기도 제목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정인철 우리 형제님 급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아서 지금 UCLA에서 키모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키모 받을 때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2차 감염으로 지켜주시고 넉넉히 키모 받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함께 기도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지역 사람을 기도할 때 참으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많고 그 은혜가 한량 없는데 정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나만을 사랑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더 나누며 베풀게 하시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했던 이웃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쳤던 이웃이 있다면 마음을 열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변화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정말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감염된 분들을 많이 소식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정말 알게 모르게 감염된 분들 면역력 주셔서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끗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기도드리옵기는 우리 김인철 성도님께서 급성 백혈병으로 말미암아 이제 키모를 시작하셨는데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을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면역이 약할 때 2차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빠른 시일 안에 정말 그 모든 병으로부터 자유함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외에 또한 병상에 계시고 또한 여러 어려움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양로병원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지켜주셔서 장인호 권사님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넉넉히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었고 모든 회복의 근원이 되시고 치유의 역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까 우리가 불렀었던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요즘에 이 찬양이 저의 삶의 주제가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은요 정말 감사의 눈물도 나오고요 회개의 눈물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돌아다니지 않고 또 화석 연료들이 덜 쓰이다 보니까요 몇십 년 만에 그 도시의 미세먼지가 사라지고 스모그가 완전히 걷혀서 먼 산이 보인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배들이 쓸데없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물이 맑아져서 다시 고기들이 나타나고 야생동물들이 도시에 나오고 생기를 되찾았다는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그 찬양과 같죠. 요즘 멀리 나가지 않아도 집 앞에 민둥산에 얼마나 많은 유채꽃과 그런 파피꽃들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정말 아름답다는 메시지를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정말 참으로 아름다운데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유독히 인간만이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외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다시 돌이키는 길 외에는 그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원래 목적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천지 만물을 잘 다스리는 그런 청지기의 사명을 받았고 그런 축복을 받게 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언급되었죠. 이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보면은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 구절에서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어라 하는 이 말씀, 이 축복과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축복이 다른 것이 뭡니까? 여기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 다른 변은 뭐냐면요. 여기 신명기에 나온 축복은 너의 손으로 수고한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그 나와 있는 열린 열매를 먹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 되는데 노동의 저주가 왜 인간에게 임했는지 창세기 3장 17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담이 뱀의 꿰매 넘어간 아내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그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땅이 또 저주를 받습니다. 두 번째 2차 저주를 받는데 이건 어떤 저주죠?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죽임으로 말미암아 동생의 피가 땅에 떨어져서 이제 땅이 그 효력을 발휘하지 않고 엉겅퀴와 가시를 내므로 말미암아 땀을 흘려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정말 고생해야지만이 그 소산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정말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인간들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식이 있는 동물들과 함께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그 지구에서 전멸되어져 버리는 노아의 가족과 방주에 탄 동물들 외에는 모두 다 멸망되어져 버리는 그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이렇게 무섭고 그 파괴력이 있다는 것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신 분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옵니다. 비록 우리에게 정말 그 죄로 말미암아 노동이라는 것이 주어졌지만 그 노동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변화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신성한 노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됐고요. 삶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요즘과 같이 정말 다시 일터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정말 이 노동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노동이라는 저주를 얻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노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얼만큼 아름답게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인가. 저주를 바꿔서 축복으로 변환시키는 데 있어서는 우리 하나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귀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세 가지 비결을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제일 먼저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뭐니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고 그 우상을 멀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우상의 존재를 알고 그것을 경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이 사람은 원래 여러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죠. 돌과 나무와 금속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웃긴 것인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를 깨달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문명사회를 버리고 그 광야로 나가서 유목민이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갔었던 그의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된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정말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 삶 가운데 우후죽순과 같이 가든의 잡초같이 계속 생겨나는 그런 마음의 우상들을 찾아서 부지런히 깨트리고 없애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그 우상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을 진노케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과거가 우상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현재 또 자녀가 우상이 된 사람도 있고, 자기의 직업이, 사업이, 일이 우상이 된 사람이 있고, 취미가 우상이 된 사람이 있고, 쾌락이 우상이 된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자기의 습관조차 우상이 되어버려서 그 모든 우상에 얽매여 있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우상에서 정말 우상이 중심된 삶을 다 청산하고 그 모든 것들을 깨뜨려 버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발견하여 깨뜨려 버리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우상들, 내 눈앞에 있는 우상들을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뜨려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기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라는 말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섬기는 것을 우상에게 하듯이 하지 말라는 것, 이거 반드시 기억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유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요, 유럽에 보면은 그 얼마나 멋지고 웅장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교회 건축들, 그 수많은 그런 건물들이 세워질 때 역사가들은 그때를 뭐라고 그러니까 중세의 암흑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 자체가 우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교권이 우상이 되고 또 자기의 기득권이 우상이 되고 정말 교회가 무슨 절간과 같이 사원과 같이 하나님 섬기기를 하나님을 자기의 어떤 소원을 이루어주는 어떤 자기의 우상과 같이 섬기면서 그렇게 교회 건물이 쓰여졌기 때문에 아무리 웅장하고 멋진 건물이지만 정말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 건물만 보고 하는 신앙생활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비인격적인 신앙생활을 너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5절에서 7절까지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있는 성막, 성소, 바로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레위 지파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막을 찾아 나아가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빨리 끝나기를 기도함과 동시에 다시 교회가 리오프닝 하는 거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때는요, 정말 이전과 달리 경건한 마음으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전 예배를 재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소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그들이 이미 성전이 다 파괴되어져 버리고 머나먼 이역만리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유다인들은 그곳에서 성소 예배를 사모했고요. 그 성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예배인가를 진심으로 깨달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성소 예배가 재개될 때 정말 이전과 같이 그냥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신실하고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위하여 우리는 이제부터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우상과 같이 섬기지 않는 길은 바로 6절에 나와 있지만 6절에 보면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의 손의 거제와 너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가 드리고 라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물들, 하나님 어떤 기쁨을 기뻐하십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기쁨의 제물들을 어디로?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면서 또 성막을 지키는 레위인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웃들과 나누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끊임없이 몸과 마음과 물질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교회 직접 오셔서 또 헌금하시고 또 우리 온유회에서는 드라이브 뚜루로 또 2주 전에 교회 와서 헌금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물질까지 온전히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마음들 하나님이 굉장히 귀중히 여기시고 그런 것을 통하여 또 축복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은요,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 현대인들이 그동안 너무 바빠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과 또 물질과 건강들 제대로 누리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족들과 나누는 것, 이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요. 정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강제로라도 같이 식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면 시간도 전보다는 더 넉넉하게 주어지는 것,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쉬지 않고 달려왔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라도 쉬게 하시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은요, 하나님의 복이 내 삶 가운데 이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삶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축복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삶이 가장 안타까운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5월 1일, 오늘 5월 1일인데 5월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정과 교회와 또 성도들의 이 만남들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축복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고 가족과 나누고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이 가장 축복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요, 우리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나의 삶과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우상이 있다면 이번 달에 샅샅이 정말 열심으로 그 우상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또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챙기고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주신 축복을 함께 나누고 먹고 마시면서 또 이웃들과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참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모든 기도하는 제목이 또 이루어지는 그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하여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복된 삶의 비결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얼마나 하나님 섬기기를 우상숭배하듯이 했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았고 감사하지 않았는지를 요즘 더욱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성전 예배가 재개될 때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운 예배자로 다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과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온 가족이 겸비하여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증거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심과 회복하심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계신 자리에서 음악을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합시다.